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박한솔 학생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오직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가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에게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념하고 계속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4장 그 앞부분 말씀 두 주에 걸쳐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한 내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라는 이야기와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해지는 이 삶은 단 한 번의 연습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해지는 삶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과 수고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이 앞부분에 함께 나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11절인데요. 1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 개인적인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선배 또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2명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4명입니다. 아침에 저희 한결이와 한솔이에게 편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침에 교회에 있는데 우빈이와 수빈이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를 받을 때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받으면 아침에 한결이 한솔이 것도 받고 우빈이 수빈이 거 받았는데 받아서 한 절 읽고 다음 주에 또 한 절 읽고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한번 읽으면 그 받은 편지를 한 번에 쫙 읽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 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논문이나 뭐 그런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그의 그 평안과 안녕을 비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 디모데도 편지를 받으면서 이 편지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우리 지금 1장부터 지금 디모데전서 6장까지인데 한번 여러분들 우리는 읽으면 이거 오늘은 1장만 읽고 내일은 2장만 읽고 이렇게 읽죠. 하지만 디모데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쫙 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친히 자신을 위해 쓴 편지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앞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계속 읽어 나가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11절을 읽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것들을 이라고 명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뭘까? 우리는 막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들이 뭘까 하고 이제 앞뒤 내용 다시 막 살펴보지만 편지를 읽는 디모데에게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 앞부분에 앞서 언급된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어떤 목회적인 어떤 조언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장의 한정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자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양육을 받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또한 명하고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 훈련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다루는데 너가 나에게 받은 것, 너가 나에게 들은 것, 이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또 명하고 가르쳐라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명하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파랑겔레라는 단어인데요. 명령하다라는 의미의 파랑겔로의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표현도 디다스케라는 표현도 이 디다스코라는 헬라어 단어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명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내용, 앞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한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계속 이어서 해라, 지금 당장 해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이제 파랑겔로라는 단어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는 군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뭔가를 강력한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명하는 것이 그 앞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이 교훈들을 이제 이것들을 너가 가르쳐야 되는, 너가 지도하는 그 너의 그 교회 회원들에게, 성도들을 향해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라고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12절과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더욱 권위를 가지고 명하는 것을 강조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는 조금 어린 연소한 어린 나이에 에베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게 들은 이 말씀,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명령을 그들에게 명하고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져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당시 디모데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그 디모데의 나이가 언급된 표현들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연소함이라는 이 표현, 네오테스라는 이 표현은 어림, 젊음, 연소함이라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 이후와 청년기의 요 삶의 기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청소년, 아동기 요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군대에 입대할 만큼 자란 나이에서 40세까지의 연령층을 포괄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연소함이라는 표현이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 한 부자 청년의 고백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그 계명을 네가 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부자 청년에게 명했을 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응답하거든요. 이 어려서부터라는 이 표현이 네오테스라는 표현인데요. 이런 유대 관습 속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어린 시절부터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이 유대 율법, 이 가르침 속에서 이걸 계속 내가 율법을 계속 지켜왔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지금 이 디모세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있으신 분들이 몇 분 많지는 않은데요. 몇 분 계시는데 만약에 지금 아마 여기서 해당되는 그 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한 지역 교회에 갑자기 그 리더로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후반, 30대 정도의 나이에 그 교회를 영적인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라고 표현해 볼 때 그런 굉장히 부담감이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연소함으로 인해 업신여김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요즘은 이렇게 머리도 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일 그랬을 때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군대에서 이제 제가 장교로 군대 이제 복무를 할 때 제가 처음에 그 군대 포병 장교로 가서 관측 장교 역할을 하다가 그 FDC라고 이제 그 사격 지휘 장교라는 걸 좀 했어요.
그러다가 대장님이 저를 너무 잘 봐서 저를 전방 GP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DMZ 안에 있는 GP 있죠. 그래서 그 GP에서 제가 한 2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 연말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그 대장님이 저보고 본부 포대장을 맡아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본부 포대장은 뭐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육군에 의하면 이제 본부 중대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이에요. 보통 이제 본부 중대장을 어느 정도 계급이 맞냐면 보통 이제 중위 진이나 이제 대위들이 보통 맡는 게 이제 중대장 역할인데 그때 제가 계급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 했을 때 제가 계급이 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인가 제가 그때 그 대장님한테 오퍼를 받고 GP에서 철수해서 연대장님 앞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 상급 지휘관에게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연대장 앞에 신고를 하는데 연대장님이 저를 보더니 한참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뭐 몇십 년 군 생활하면서 본부 포대장 소위가 하는 거 처음 본다고 그러시면서 제 어깨에 그 녹색 견장을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본부 포대장이 됐어요. 제가 이제 지휘하는 병사들이 그 당시에 약 1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중대장은 여기에다가 이제 쌀자루 달거든요. 이렇게 녹색 견장 차고 쌀자루 달아. 이제 녹색 견장을 차는 건 이게 지휘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쌀자루 차면 이게 이 병사들의 어떤 이렇게 뭐 소위 말하면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약 100여 명의 병사들이 제 이렇게 그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군대 있을 때는 상관없었어요. 뭐 이렇게 작전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군대 안에 진행할 때는 뭐 제가 다들 아니까 상관없는데 문제가 됐던 게 언제였냐면 거의 2월 말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위 진급을 바로 앞두고 그 군대에서 신병들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 부모님들이 와서 자기 자식들 군대 보냈는데 잘 지내는지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부모님들이 오셨죠. 부모님들이 막 오셔서 이제 그 인사하는데 젊은 소위 하나가 소위 계급 하나 달고 이제 포대장으로 그 부모님들을 맞아서 영접을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데 약간 아시는 분은 소위가 그러고 있는 게 되게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상했습니다. 물론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바로 이제 중위로 진급을 했기 때문에 별로 길진 않았지만 그때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 본부 포대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빨리 좀 나이가 든다 아니면 빨리 진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은 제가 처음 이제 결혼 주례를 할 때였어요. 제가 주례를 지금 3번인가 4번 했는데요. 그때 벌써 처음 했던 그 주례가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초반에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주례를 제가 학생들 중에 저한테 이제 주례를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사양을 했죠. 아직은 내가 벌써 주례를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40대 초반에 쌩쌩한데 나보고 주례를 아니다 막 그랬더니 그래도 간사님 해달라고 그래서 주례를 했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하고 인사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결혼식 때. 그러면 너무 젊은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이를 들어 보일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결혼 주례하면서 일부러 이제 그 성직자들 목사 가운을 입고 진행했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리기 때문에 물론 그 어리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분이나 어떤 그 미션이 작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리다는 것들을 보고 그의 권위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찌 보면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의 문제이지만 하지만 그 연소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일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는 아마도 제가 느꼈던 그런 비슷한 감정을 아마 디모데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 그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을 내가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 때 지금 바울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것들을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하고 가르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는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더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 전임자가 탁월한 사람일수록 그 다음 후임자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임자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망쳐놓은 죽 써놓은 그런 곳에 가면 후임자는 편하죠. 그냥 보통만 해도 평균 이상만 해도 인정은 받지만 하지만 전임자가 굉장히 탁월한 경우에 후임자는 가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아마도 바울의 후임자로 지금 디모데가 세워진 상황에서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내용을 알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디모데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그 사역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너가 본이 되어라 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명하고 가르친 내용대로 자신이 살아내야 하는 거죠. 본문에 본이라고 표현된다는 영어는 example이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는 티포스라는 단어인데요. 타이포. 그래서 이 티포스라는 표현은 때리다, 두드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표현에서 마치 이제 문자적으로 두들겨서 생긴 자국, 유형, 틀, 본보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의 삶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두들겨져서 어찌 보면 너의 삶의 그 태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어떤 모습들이 바로 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12절에서 무엇에 본이 되라고 말하냐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보면 엔 로고, 엔 아나스트로페, 엔 아가페, 엔 피스테이, 엔 하그네이아. 그래서 모든 그 5개의 단어 앞에 엔이라는 전치사가 붙죠. 그것에 관해서 그것에 본이 되어라라고 병렬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본이 되어야 하는 내용은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로고스인데요. 공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야기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말에 본이 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 앞에 서서 그냥 설교만 하고 일상의 자리에서 그냥 입 푹 닫고 있는 게 훨씬 본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이 표현은 일반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습관이나 품행, 삶의 방식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에 이어서 행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놓고 보면 언행일치를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말에 있어서도 본이 되고 너가 행동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사랑인데요. 아가페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 아주 이 강력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 바로 이것이 아가페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이신 그 희생적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본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 피스티스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사랑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또 의미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정절, 하그네이아라고 말하는데요. 하그네이아는 깨끗한, 정결한, 순전한이라는 의미인데, 하그노스에서 파생된 그 표현으로 정결함, 순수함을 의미해요. 사상과 행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철저한 순결을 의미합니다. 남녀간의 그 정절, 순결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 사상적으로 행동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모든 일상의 삶에 있어서 그의 정결함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이 거룩한 삶, 정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순결함의 정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될 때 단순히 강단 위에서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낼 때 그의 메시지와 가르침, 명령은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한 설교를 이 강단 위에서 선포하면서 또한 그 선포한 그 설교를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진정으로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바울의 권면을 저도 동일하게 받아서 이 영역들에 있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본이 되는 이 삶을 살라고 촉구하면서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가 무엇에 전념해야 하는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가 전념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 12절에서 어린 목회자로서의 중책을 맡은 디모데가 가르치고 명하는 자로서 신앙에 있어서 5가지 영역에서 본이 될 것을 명했습니다. 이제 13, 14절에서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무엇에 전념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 생활에서 풀려나 다시금 디모데에게 이를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주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읽는 것이라고 표현된 이 아나그노세이라는 표현은 공중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헬라 문헌에서 이 아나그노세이라는 표현은 유언이나 청원서, 급보, 보고서 등을 읽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왕의 칙령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반포하는 거죠.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 또한 성경에서는 에스라 시대에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했을 때 이 표현이 사용되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던 것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읽는 것은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러 교회를 향해 편지를 공람시켰어요. 보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읽을 때 개인만 나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이 더 기쁨 교회, 더 기쁨서를 누가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읽는 거예요. 읽어주고 이 내용을 또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너희 골로새 교회도 읽고 함께 공중에서 함께 읽어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읽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 읽는 것, 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읽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도 함께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 것,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는 것 또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연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듣는 그것들 더욱더 연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 성경을 읽고 나누는 것,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더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올 한해 2023년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읽고 나눔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경 이렇게 내용 링크를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읽을 때 또 함께 모여서 그 내용들을 함께 읽어 나가신다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읽는 것에 청렴해라, 그것에 집중해라 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권하는 것에 집중해라, 전념해라 라고 말하는데요. 권하는 것, 계속 많이 사용된 표현이에요. 파라클레세이, 파라칼레오, 옆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가 바로 옆에서 중보하고 말하시는 분인데,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를 이해해서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파라칼레오,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 옆에서 함께 그를 위해 이야기해주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바로 그것은 목회자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삶의 위기 속에 있는 이들을 만나서 옆에서 함께 격려하고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 너가 전념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어서 전념해야 할 것은 가르치는 것, 디다스칼리아인데요. 교훈, 가르치는 일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디다스코라는 동사, 가르치다, 지도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처럼 목회자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전념해야 하는 이것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 서로 연속성상에서 연결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목회자가 집중해야 할 것은, 목회자가 전념해야 할 것은 바로 그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나눠야 하는지는 바로 그 성경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 나의 경험과 지식, 나의 생각을 그에게 투여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읽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권면해라, 이 일에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가 전념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 개인의 능력, 개인의 경험, 개인의 은사, 재능, 달란트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때, 말씀이 그 가운데서 온전히 읽혀지고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통한 권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목회자로서의 그 어떤 그 외적인 외피를 쓰고 목소리를 바꾸고 그들에게 거룩한 척하는 그것이 그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 그를 통해, 그의 입술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성경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먼저 제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또한 이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로서의 그 프로페셔널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인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또한 이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위하는 것에 전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은 13절에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것을 명한 후에 이어서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활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은사라고 번역된 표현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이 어근은 카리조라는 동사인데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카리조라는 표현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명사로 카리스라는 단어와 카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카리스는 은혜라는 단어고 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은사, 너가 카리스마 있다. 보통 이제 카리스마틱한 지도자 하면 우리가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주심으로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것, 저는 이게 카리스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은사예요. 은혜를 통해 주신 것,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성도를, 이웃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것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각자가 영적인 선물로 받은 그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라는 거죠. 본절에서 디모데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수의 그 장로의 회를 통해 안수 받을 때 너가 받은 그 은사,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뭐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며 교회를 다스리고 참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여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은사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 확장시키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은사, 너가 장로의 회를 통해 목회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안수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은사를 너에게 주셨는데 너가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장로의 회로 번역된 프레스비테리온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장로교회를 이야기하는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인, 장로를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예루살렘 최고회인 산헤드린을 지칭할 때도 쓰였지만 보통 여기서는 교회 내의 장로, 감독의 협의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언제 안수를 받았을까? 뭐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추측해 보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루스드라에서 이 안수가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그것을 떠날 때 장로들과 함께 그에게 안수를 주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목회자로 세워질 때 장로의 회를 통해 그에게 안수가 있었고 그 안수는 예언을 통해 그에게 은사가 부어졌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것들을 멸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볍게 여긴다라는 의미이겠죠.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른 은사의 활용의 태도인데, 받은 바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것, 받은 바 그 달란트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안수 안 받았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주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통해 교회 안에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모두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에 특별한 어떤 의미에서의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은사는 또한 일반적인 의미의 은사, 재능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단순히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 한정된 그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해석했지만 조금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꼭 목회적인 은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은사가 카리스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뭐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보셔도 돼요. 이 사람 뭐 하면 내가 기뻐했더라?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누군가는 뭐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를 향해 웃어주는 것이 은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돈을 버는 게 은사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몸을 써서 힘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이거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도리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을 때 여러분 천국의 상이 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박수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리어 박수 받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피해 다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것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된 표현인 게 보이시죠? 이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앞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앞서 언급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과 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에 전념하는 것,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이 모든 것, 이 가르침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이것에 전심전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전심전력하다라는 표현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다, 그것에 푹 너 자신을 담그는 것, 마음과 영혼을 그것을 향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심전력하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인 것이죠. 이 전심전력함을 통해서 바울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라는 것.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본이 되는 그 삶 5가지 그 이야기를 했었죠. 가르치고 권하는 것, 읽는 것에 너가 전념하고, 그리고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은사를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것,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때 결국 무엇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연소함으로 업신여기는 그들을 향해 너가 목회자로서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사람들을 권하고 가르치고 너 자신이 성장해가고 본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이 너의 성숙함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또한 그 권위 앞에 또한 순종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 전심전력함을 통해서 자신의 성숙함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비록 이제 목회 서신이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편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에 자라간다라는 게 뭡니까? 성숙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커지는 거죠. 제가 그 아침에 받은 그 생일 카드의 내용 중에 그게 있었어요. 한결이가 이제 내가 좀 컸으니까 동생을 더 품겠다, 동생을 더 잘 용서해 주겠다, 그 약속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더 품어주고 그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고. 어렸을 때는 너무 작은 일에도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막 티격태격 싸우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또 막 울잖아요. 나중에 보면 왜 저런 거 가지고 울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숙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게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면서 자라가면서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너가 그 성숙함을 알게 해라, 너가 성숙해가고 그 성숙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금 이 일을 계속해라. 계속 지금 앞에 내용 쭉 연결돼요. 이 모든 것, 이것들, 이 일들을 너가 계속해라. 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전념해야 할 이 일들, 네가 전심전력해야 하는 이것들, 내가 말한 거 있지? 이것들을 계속해. 어떻게?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가면서 이 일을 계속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살펴야 합니까? 왜 살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꾸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목회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막 탄력이 붙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성공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야 돼요. 돌아보면서 정말 이 방향이 맞는지, 이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맞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이 틀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열정과 그들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 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이 투영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 사단의 그 괴계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자신도 몰라요. 자신도 여전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신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인이 맞느냐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그것들을 돌아봐라. 너 자신은 디모데 삶 자체 성품 행동을 이야기하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들을 돌아봐.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또한 가르침은 교리, 다른 사람들 교훈하는 것, 그 하나님의 받은 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그러한가 살펴라. 그리고 그게 맞다면 어떻게 해라? 이 일을 계속해라. 이 일이 맞다, 이 방향이 맞다면 어떻게 해라? 계속 달려가라. 이제 계속 더 악셀을 밟고 힘을 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의 온 관심은 지금 이 구원에 연결돼 있어요. 너가 계속해서 성숙함을 보이고, 너가 이렇게 16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일들을 계속하고 전념하고 전심전력하고 힘을 쏟아서 그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뭐냐면 너가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그러한 너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삶과 가르침의 본을 통해서 타인이 그 은혜 가운데 나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고 계속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인간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이 가르침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렇게 네가 전념하고 전심전력하고 이 일을 계속함을 통해서 너 자신이 또한 너에게서 그것을 듣는 이들이, 너에게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념하고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습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 또한 그러기 위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계속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이를 통해 나 자신이 또한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과 결단, 전심전력하는 것,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 성숙함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더욱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일에 전념함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념해야 할 것들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해야 할 것들 무엇입니까? 나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조용한 소리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념하고 계속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 또 우리가 이것 속에서 우리가 전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또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성장하며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나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3번 문항입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이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아멘. Eventually